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 기도 때 참으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하는 우리 최기훈 형제님의 이런 기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만 느끼는 겁니까? 아니시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가까운 때를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게 바람직한가를 전하는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 때도 이야기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시피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에 가까운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믿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 신자의 이런 바른 제 모습인가를 보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몇 단락으로 나눠진다고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전반부인 29절에서 33절 말씀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이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비유의 요지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이제 알 수 있다시피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침묵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자들이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하시며 결코 그 시기를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확실히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재림과 종말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성경 교사들을 저희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반부인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신자들이 주의해서 조심해야 될 믿음 자세에 대해서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후반부인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짓는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주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영적인 눈을 다 뜨셨습니까? 혹시 아직 내가 이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늠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면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조금 다른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한 종류만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나무까지 추가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무까지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이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병행구절에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는 어떻게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싹을 내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이제 중동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에 가지가 연하여 잎을 내었는데 이는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제 합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추이를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감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비유의 형태로 예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구약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무들은 왕들과 왕국들을 이제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9장과 다니엘서 4장, 에스겔서 15장, 또 17장, 19장, 31장에서 나무들은 왕들과 왕국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나무들이 왕들과 왕국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에서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고 하늘의 나의 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으며 왕의 통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들과 왕국들을 이제 나무를 이제 비유로 해서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아주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까? 저기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중 하나로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의를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이래 그 어떤 열매도 내지 못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문제 때문에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모이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들이 싹을 내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 보시죠. 본문 31절. 자, 주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죠? 즉 무화과 나무를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과 같은 해인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유엔이 승인할 때 일어났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세대 사람들 가운데 본문 8절과 31절 사이에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자, 그렇다면 관건은 이 세대의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 아닐런지요. 문제는 성경에서 이 세대를 특정해 놓고 언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재림의 시기를 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 비유의 핵심은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늠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들이 싹을 내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된다며, 즉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건국된 것을 보기 시작되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처럼 무지한 채 사고팔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특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3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완전히 없어질 하늘과 땅을 영원히 보존된 말씀과 대조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심판과 예언의 확실성을 여기서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재림과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종 징조들을 보고 그때를 가늠함으로써 그날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비단 종교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영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는 물론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신비들을 말해주는 무수한 징조들로 또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는 등, 또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진짜로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싹을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라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하늘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과 또한 세상 종말의 징조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진실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주의 재림과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나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의 종말이 이 징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부터 이게 드십니까? 어떤 마음? 무엇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막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막 선포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샘솟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뭘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이 과식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아주 긴 가르침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그 종말을 잘 대비하도록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지금 여기 이 세 가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지 못하여 그때 큰 불행을 당함으로써 크게 후회할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는 재림과 종말의 정확한 때에 관해 쓸데없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님께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우리 재림을 소망하는 또한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야 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먼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경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경고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홍수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롯도 어땠습니까? 롯도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성의 그 마음에 물들어서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이 두 사건 모두 세상의 종말을 예피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성경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언급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4절에 과식입니다. 과식.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식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제자는 자기 배를 채우고 이 속을 도모하는데 정신이 팔리게 될 것임을 여기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과식과 술 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과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이 어떻다고요? 무겁게 되었다. 무겁게 됐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마음이 무겁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누른다고 하는 뜻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이 쾌락과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벼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모두가 가벼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심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따르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올무는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올무는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를 이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유적으로 갑작스럽게 임할 심판을 이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상의 종말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일어날 보편적인 사건을 명시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제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시에 모든 자들에게 올무와 같이 임함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나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 신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여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는 삶.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영적인 잠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신자들은 이 종말의 때 말세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구절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늘 기도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때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사탄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우리 신약 성도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시겠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신앙인 것입니다. 자, 다만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성경 신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36절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한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휴거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때 천년왕국에서 받을 자기 상속료의 보상을 놓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도 환난 전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복을 하기 위해서 서야 하기 때문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은 살아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땅의 수고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땅의 수고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재림 종말을 한다고 하면서 저 산에 가서 산기도만 드리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 안에 계시는 그분께 아침에 일찍 가더라. 자, 37절과 38절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전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얼핏 보게 되면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긴 말씀을 하시던 지금까지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장 올바른 준비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올리브산에서 머무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떤 지경에 이제 있었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계신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신약교회가 강도들의 소굴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떠한 집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강도들의 소굴 같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의 터전으로 삼아 아침부터 부지런히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구속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셨던 주님은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자주 가셨던 것으로 보아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낮에는 백성을 가르치신 데 전념하셨고 밤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머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수고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잘 대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과는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는 까맣게 있고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땅의 것들만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어떤 신자들은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세상을 미워하고 땅의 직업도 버리고 저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단 양극단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미워하라거나 아니면 모든 직업을 버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땅의 것에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받은 사명과 하늘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되 발은 땅을 디디고 살아감으로써 땅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도록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며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일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버둥거리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